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59절.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정묵선 그곳에 가까이 오다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마티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영생한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심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죽은 거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자에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나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 그럼 죽음은 뭐예요? 숨 안 쉬는 게 죽음이에요. 요즘 우리 그 장모님이 오늘도 안 오셨지만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예전에 지금보다 젊으셨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명수
군대 가는 거 보고 죽겠나. 명수 장가 가는 거 보고 죽겠나 그랬는데 지금 정선자까지 봤잖아. 연세가 90인데. 그런데도 자꾸 더 살고 싶어 하거든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잠도 잘 안 온다요. 밤에. 대학병원 가가지고 검사 다 받았는데 자꾸 더 큰 병원 가자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차남이 애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무작정 살고 싶은 것.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3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그 선악을 따먹은 그 상태로 자기 목숨을 계속 연장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아닌 것을 붙들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것. 예전에 같이 복음 나누던 어떤 집사님은 암이 걸리니까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마지막까지 개 구충제 먹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의 한계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아담이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생명이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 목숨이 갉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내 이 목숨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생명에 의해 가지고 날마다 자꾸 해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벗지 못하는 옛사람의 그 옷을 그 생명에 의해서 좀 먹히듯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체되어져 가는 평안함, 느긋함. 왜 평안이고 느긋이라고 하는가? 고로새서 3장 1절에도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 느긋느긋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내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누가복음 17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3절. 우리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죠. 죽자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냐? 생명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목숨이 이게 생명 아닌 것을 자꾸 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진짜 그 생명 주세요. 이거 말고 진짜 그 생명으로 빨리 바꿔주세요. 요한복음 맞고 우리 읽었는 6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 참떡 그거 안 먹으면은 생명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이스라엘은 그 만나 하늘로부터 주는 그 떡 먹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약속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구원 못 받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모형일까요? 하늘에서 주신 그 떡, 그 만나, 그거 먹고 죽으란 거예요. 죽어라. 만나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만나 먹고 죽는 자들이 사는 자들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스스로 이 몸을, 예산님의 몸을 벗지를 못하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이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남 먹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못 산단 말입니다. 진짜 만나를 만나로 먹게 되면은 만나에게 내가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사는데 그게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인데 다들 살려고 만나를 먹으니까 광야에서 죽었다. 다 죽었다. 불평불만만 하다가 40년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아나게 되는 그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면 되는데 우리가 원치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달라 그러지도 않은 그 만나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못 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걸 가지고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성도들은 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것들을 인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만나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 만나를 제대로 먹은 사람은 그 만나로 인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죽음을 자랑까지 한다. 고린전서 15장.
이 바울 같은 15장 31절 한번 보고 갈까요? 진규시 막 열심히 찾는데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냐고. 이런 사람이 하루치 만나로 사는 사람. 하루치 만나. 원래 만나는 하루치만 먹는, 하루치만 많이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렇다고 그거 흉내내서 될 줄도 아니고 우리가 하루만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라 만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만나가 그렇게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씩. 내가 내 인생 내가 지키고 내가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똥갈이 나 있어. 경상도 말로 똥갈이 동강동강 나 있더라. 그런데 그 동강난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피가 있더라. 피가 있더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버림받으심. 어느 한순간도 내가 산 게 아니라 주께서 사신 인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는 괴로워 힘들고 불안하고 내일 때문에 두렵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내가 내 거라고 길게 이렇게 지키고 따듬고 쭉 이어져 살아왔던 그것들을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똥강똥강똥강 내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네 인생은 네가 그렇게 길게 이어져서 길게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 알고 가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만 왜? 마지막이 죽음이니까. 성공한 인생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이 담겨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넘겨지는 그 죽음을 살아냄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느냐? 생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 내가 새 생명으로 영혼을 살게 되는 그 나라, 그 소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 내 인생을 주께서 평생 동안 똥가리 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도는 하루씩만 살게 돼 있어요. 주께서 하루만 살라고 우리 인생을 토막토막 내는 게 바로 하늘 만나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내가 관리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장수하다가 죽고 싶은데 90이 뭐예요? 한 120도 살고 싶죠. 창세기 보니까 120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택도 아닌 사람들이 인생 관리 잘하면 120 살, 그 말이 아니거든요. 노아가 120년 가는 거는 방줄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래 살다가 죽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주. 그렇게 살도록 니들 원하는 인생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그 다음은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토막토막 내신단 말이에요.
그거 연장 안 되도록. 그렇게 토막토막 내쉬는 절단되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잠깐 나타나냐면은 소망이 보여요. 소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다 이렇게 잘 펼쳐지면은, 성공하면은, 하늘 소망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나도 그거 살아봤는데, 인간은 힘만 쥐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 천국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천국인데 무슨 하늘 소망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꾸 똥가리 난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지금 똥가리 난 인생이 토막토막 나 있다. 본의 아니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걱정합니까? 내일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만 살고 끝난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사실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깨어난다는,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본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내 심장이 뛰는 거는 내가 관리 자리가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장 뛰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고 주께서 뛰게 하시니까 뛰는 거예요. 그 심장이 뛰고 있는 시간 동안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아직도 우리 심장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새 생명, 새 심장, 카르디아, 그 새 마음, 또 내일의 양식, 그게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직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좀 더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 그 밑에다가 내일의 양식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맞아요. 그 내일의 양식을 위한 하루치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 내일의 양식을 모르면은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길게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같이. 창고도 느리고, 이제 뭐, 먹고 살 거 많으니까.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어디 가서 돈 벌고, 그거 생각하는데, 니들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도 내일의 양식, 안식일 전날은 미리 이틀치 주잖아요. 미리 앞당겨 주셨는데 그 앞당겨 주신 게 뭐냐면은 안식이 뭔지를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저주 아래서 땀 흘려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날이 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안식을 전날은 이틀째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했는데 노동하는 놈은 반드시 죽여라.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또 욕심 내는 인간들 보면은 그 광야에서도 굶어 죽을까봐 매일 만나 떨어지는데도 며칠씩 몰래 숨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결국 보면 그거 다 썩어버리잖아. 그거 아니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예요. 빈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잖아요. 여기가 빈들 광야거든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 광야 빈들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빈들로 가시니까 그 인간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광야로 빈들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너희들 앞에 있는 진짜 만나 참떡을 먹어야 산다. 내가 만나야 내 피와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것은 그 만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을 가리키려고 만나를 주신 것인데 결국 너희 조상들은 그걸 가지고 지들 배만 채우다가 다 죽었다, 광야에서. 그래서 너희들도 만나가 뭔지를 모르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다 죽는다, 심판이다. 내가 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지 않으면은 육은 육으로 끝나버린다. 내가 너희들 안에 심어놓은 것을 도로 찾을 때 너희들 몸이 내 몸이 된다. 이게 구원이다. 그 다음 주에 그 대전 모임에서 이제 교회론을 몇 번 하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오죠. 예수를 나눈다. 지금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이니까. 육은 절대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씀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니들 안에 심어놓은 것을 도로 찾을 때 너희들 몸이 내 몸이 된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집단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근데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본인 마음에 들지는 않는지 영 반응이 없더라고요. 묻기는 왜 물었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자기 답과 틀리면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정한 그 정답에 동의를 할 때 나도 당신의 답변에 대해서 오케이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다들 신이 되어버린 아담이에요. 선악 갖다 먹고.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홀로 다 벌려놓으신 것들,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
다 세팅해 놓으신 것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후덕불살게 되는 사람들. 그 하느님 세팅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생명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죠. 그렇게 동의가 되는 사람. 자기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따로 내 믿음, 내 행함이란 것, 정답을 내가 챙겨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식으로 말하면 죽은 믿음. 창세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신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집단 구원이란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집단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그 집단 구원에 참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그런 건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이 된 사람들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기적인 한 몸으로 주어지는 거랍니다. 그럼 살짝 기분 나쁘죠? 모든 인간들이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믿음을 만들어 버리고 노력하고 믿어버리고 노력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은혜의 관계, 용서의 관계, 사랑의 그 관계에 있는 게 아닌 그분이 줄 수 있는 것만 따로 챙기고 싶은 욕심.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려는 그 탐심.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때 그 이야기 했는데 유리가 그러더라.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유리가 많이 컸어요. 전에는 희야가 정답을 잘했는데 요즘은 유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줄 때는 몰려가지고 우리 왕삼자가 왜 안 났는데 오늘 본문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떡이나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떡이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줄 모르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 캠프에서 했죠. 육이 영이 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육의 이 귀를 가지고는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같은 한 몸, 한 영, 한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 육의 편에서는 그렇게 영이 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원에 가서 살고 별 지랄을 다 떨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수천 년 동안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안 됩니다.
육은 육일 뿐이니까. 그 유명한 니고데모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 지금 그 몸 갖고 천국 못 가. 거듭나야 돼. 그럼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요게 육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을 더 깨끗한 육으로, 더 건강하고 튼튼한 육이 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자신을 주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죽여서 살리셔요.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언약의 죽음에 우리를 합류시켜가지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그 나누어진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도 나누어 주시려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지 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지. 우리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뭡니까? 병도 낫게 해주고 아들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주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고 세상 고지에 올라가지고 뭐 서울을 뭐 대한민국을 하는 게 바친다고? 이런 쌍놈의 새끼들이. 이 기독교가 그따운 짓을 하니까 아니 세상 어떤 교회를 가도 복음을 한번 들을 기회조차 없어요. 세상 교회들이 그 기회를 빼들고 있단 말이에요. 가둬놔 놓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때부터 제일 오래된 교회가 우리 바리에 보이는 저 교회인데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단 말이야. 100년 넘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 그거는 부활 아니에요. 그거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관에 집어넣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 천국을 가보니까 전부 다 사기가 가짜입니다. 그건 그냥 소생이에요. 부활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은 예수님 살리셨는데 다시 죽었어요. 부활 아니에요. 그럼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되었을 때만, 연합되었을 때만,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니언 크라이스트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먼저 연합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같이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이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아니고 생명, 질이 다른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게 육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내가 과거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고 또 그 내가 미래로 나가는 것. 그렇게 시간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경험한 그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란 건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 영생이란 뭐냐면 그런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래,
그 영혼으로부터 지금 현재로 침투에 들어와 버린 생명. 그래서 그 영생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협조해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면 내가 믿었다는 그 믿음은 행위가 되거든. 아니란 말이야. 그게 조건이 될 수가 없어. 다만 창세전의 약속, 그 약속이 찾아와서 내 허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에 작동하고 있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내 믿음으로 믿고 내 앞으로 하는 행실을 봐가면서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다. 요즘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서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아닌데도 왜 자꾸 그런 사기를 치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구원에, 내 영생에 내 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지. 내 거 같거든. 내 소유가 된 것 같거든. 그런데 복음이란, 은혜란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순복음만 전하면, 조용히 순복음 말고 진짜 순복음만 전하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손님들 다 떨어져 버려. 누구만 남느냐? 진짜 성도만 남아. 그게 싫으니까 자꾸 땅 끼워넣는 거예요. 조그마한 인간의 가능성이라도, 조그마한 인간의 그 행위, 노력, 지성이면 감천, 뒷글 모아 태산. 어떻게 했든지 인간에게도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을 만들어 주려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진짜 창세전 약속이 그냥 내 허락을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에 작동했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 뿌리면은. 글쎄요. 대구에 교회가 몇 개쯤 남아있을까? 그러나 그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셨던 그 길, 그 노선을 따라가게 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8절인가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다 떠났는데, 쟤들까지도 다 떠났는데 그 약속이 찾아온 이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인데, 당신이 영생인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물론 이것도 지한테서 나온 건 아니지만 약속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 시간대와 다른 시간대를 살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확증된 미래, 좀 어려운 말로 묵시, 일반적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대, 이 역사, 이것과 확증된 그 미래, 그 영혼, 그 묵시를 같이 겹쳐서 살게 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간 많으니까 좀 길게 합시다. 한 며칠 병실에서 옆에 쪼그려 잤더니만, 지금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묵시가 있다면은, 여기 역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시간이, 과거, 현재, 이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사실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성도는 뭐냐면 이 묵시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 침투.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을 그냥 살아버리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계획된 것들을 내가 내 꿈을 이루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이 뭐냐면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 묵시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내 인생이라 하는 것들이 동가리 실상이 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개입하신 인생이다. 주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애통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찾아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처음에 뭐하러 나옵니까?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솔직히 말해서. 또 교회 처음에 찾아오면 소신한테 뭐부터 가르칩니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받는 방법. 새벽에 기도 나와라. 11조 해라. 철야 나와라.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방법론은 없다니까요. 참, 이놈의 대한유대교가 자,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그분에게로 나오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 예선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를 사는 것 같아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이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그분께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한다. 결국은 다 떠나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더라. 예수님께 얻어낼 것만 바라고 많은 무리가 쫓아왔지만은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더라. 태초부터 약속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피 뿌림을 받은 자들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찾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야 알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1000번째, 3000번째 드려봤자 다 헛거란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답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정답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쓰는데 그게 왜 정답인지는 모르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무슨 김성수 설교방인가 말씀방인가 그런 데 가면 누가 질문하면 그거 김성수 목사 산상수훈 몇 강 한 15분쯤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몇 강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답인지 물으면 몰라요. 왜? 그 답을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답이 되신 분, 그 답이신 그분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같은 말씀을 봐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것으로 챙겨 가지는 그런 지식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화? 사람에게 갇히는 화. 내 자아만 통통하게 살찌우는 그 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초대교회 때도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들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 신은 배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빌립보서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약속,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 몸 드릴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11조 안 빼먹고 할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것 다시 회수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걸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13장 말하고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만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랑 없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나와 사귀자, 나와 하나 되자. 그래야 하느님으로 형성이 지어진 사람인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온 인간들은 자기 목적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간은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만들기, 자기 굳히기, 자기 키우기.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마가 있죠.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한 몸을 이루는 새 피조물들, 그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의 그 뱀의 후손, 사단과 결합된 어둠의 자식들, 그 진노의 그릇들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그 피를 모독하는 일을 평생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런 짓,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게 그게 피 모독하는 거예요. 지만 사랑하고, 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에서부터 그거 가르칩니다. Always be ambitious. 우리 손자 영어 잘합니다. 발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교재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인본이에요, 인본. 어려서부터도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인간. 그런 인간을 최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상 정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믿음과 반대되는데 어릴 적부터 그거 가르쳐 놓으니까 복음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른 복음에 다 물들어가지고 진짜 복음 십자가 이야기하면 안색 변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것. 이게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땅에 내려온 쫓겨온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존에만 집착하도록 그렇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 열심히 지 인생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도록 아예 관심권을 끊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생명, 그 십자가의 영광 이런 데 대해서는 아예 관심 못 가지도록 그냥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그 목숨을 지키고 키워나가도록 세상 속에서 자기 안에 가두는 그 장치들을 사단이 해놨단 말이에요. 사단이 세팅해놓은 그 무대, 그 거물망 같은 그 세상, 정치, 문화, 종교, 경제, 과학 그런 세상 속으로 하느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거 아니고 이걸 한다. 돈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뜻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세상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 안에서 살다가 오면 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죽자. 니들이 스스로 벗지 못하는 그 옛 사람이라는 그 옷을 내가 벗겨줄게.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분리해낼 때 그게 니들이 그때야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생명이 뭔지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니들이 나를 만나는 장소가 빈들이란다. 광야란다. 아무것도 붙들 게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나를 먹일 거야. 만나로 먹일 거야.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죽어서 살리라. 광야는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언약의 죽음이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서 죽어도 되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새 생명들이 그 광야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형, 그 그림을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종교의 성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성전을 떠나서 예수의 능력을 쥐고 영문밖이 어딥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으로 나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목숨 붙들고 웃자든지 살아보려고. 그게 우리 육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육에서 죽어도 좋아. 왜? 주가 계시니까. 생명의 주인이 계시니까로 변환되어버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주대심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수천억짜리 예배당지가 바치는 그런 거 아니고 개척교회 몇 수십 개 해도 그거 영광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주로 알아보는 것, 나에게 주가 계시는구나라는 것, 알게 된 것,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전 약속의 성취고 새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17장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십자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 내용이 17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가 언제? 십자가. 다른 영광 없단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그것 십자가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이제 그것을 흘릴 때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니까. 자꾸 우리는 영광 그러니까 딴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세상에 나타난 것.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영광을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럼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같이 합류되었다. 그게 영광.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야. 왜? 그래야지 한 몸이 되니까. 같이 죽어야 되니까. 난 죽은 적 없는데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죽음이. 그 죽음과 생명이 지금 작동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은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를 없애는 일,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평생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을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로 자기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을 성경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바람 안 피우고 오락 안 즐기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럼 거룩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에는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의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최소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키다 하나만 여기도 안 돼요.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라는 걸 가르치려고 주신 게 율법이라니까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냐면은 거룩하다 그런다니까요. 왜?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정현진 집사님. 응? 뭘 보고 하느님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예수로 옷 입혔다.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가르쳐서 나오잖아요. 우리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체크하고 카운트 안 해요. 네 속에 피 있나 없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피가 거룩이라니까, 피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 계속 나오잖아요. 피 없이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옷 때문에 평생 내가 죄인됨이 폭로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죄도 아닌 것들도 내 안에는 조그마한 깨끗함, 거룩도 없구나, 의가 없구나 하는 것들 계속 폭로되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의 피로 자기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을 성경이 주라고 한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할 때 다 했잖아요. 지금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챙겨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소유된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채워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이거란 말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은 세상의 속성을 계속 세상 끝날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세상.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의 그 세상 속에서 그 아들의 피가,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만 한다. 그래야지 이 죽은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 생명 안에서 생명하고 번성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그 빛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위해서 세상은 끝까지 어둠으로 있어야 한다. 십자가. 하나님부터 끊어진 진짜 죽음, 유일한 그 죽음. 생명이 있는 분이 진짜 죽음. 죽은 자들이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에요. 본래 죽음 안에서 태어나는, 죽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니.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그 생명을 버리는 것, 그 십자가. 그 아버지와 단절된 그 진짜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다시 찾는 것, 다시 회수하시는 것. 그때 함께 딸려 올라가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이번 대전 모임에서 한 3시간 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들에게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고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예요. 빨리 가고 싶죠? 그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그 사랑, 유행가 사랑 빠지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사랑 그러는데 진짜 사랑은 없어요. 얼마 전에 태풍 왔잖아요. 홍수 막 이렇게 막 넘치고 막 포항에 지하주차장에 사람들 죽고. 그렇게 태풍 홍수 때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마시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단 말.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막 사랑의 홍수가 넘치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은 그 나라에만. 그게
성도에게는 잠깐씩 한 3초간씩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침노에 들어오는 그 하느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살로 완성된 이 사랑을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신앙이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못 만드는 거예요. 영원 전에 정하신 그 죽음 안에서 나누어진 그 생명을 누가 압니까? 또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 그 생명이 구워진 자들만 그 생명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아까 우리 골때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이거 오산화 당하지 않을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러는데 저는 밑에 바알당 지하도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노숙자들 많거든요. 이것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들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면 되니까. 그 노숙자들보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은혜는 만날 입에 달고서 하는데 은혜로 살아라 가면은 정말 싫어하거든. 자, 그래서 아들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광야 인생 동안에 내가 구축해 놓은 것들, 내가 쌓아 놓은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똥갈이 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지는 그 각별한 보살피심, 그 돌보심이란 그렇게 우리에게는 낯설고 아픈 것이다. 낯설고 아픈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맛없는 하루치 만나를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라고 주시는 그 만나, 그 끝나는 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인생살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더라도 우리에게 결코 떠나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소망,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중하러 나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날, 저 멀리 뵈는 그 시온성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죽으시면 됩니다. 살과 피를 먹여서 세상과 분리하시고 그 거룩한 교회를 자기 몸으로 회수해서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몸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영혼을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음을, 그 찬송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삶도 죽음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 꿈틀거리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그 영혼을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어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인지를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남은 날들을, 남은 세상을 가볍게 살다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